자, 오늘 우리 청장년 셀 연합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이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에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무리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입술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이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환영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의 환호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이죠.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께 높여드렸던 할렐 시편의 마지막 완성 절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이 예전적인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는 거절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의의 문으로 입성하시는 구원의 왕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인데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드나들던 성전의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문에 다들었을 때에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의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의인들아, 우리 함께 이 문을 통과하자. 이런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는 통로, 또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문은 의인들만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의하면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만이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관문이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스스로 공로를 가지고 스스로 자격을 만들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중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문 앞에 설 때마다 심판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문을 통과하는 건 고사하고 그 문 앞에 서기조차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의의 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십자가의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의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1절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는 내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또는 내 상황이 완전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근거한 감사죠. 오늘 우리 모두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고도 온전하신 그 문을 통과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스라엘의 집은 대부분 석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로 이렇게 지어지는 집인데요. 이 고대 근동의 건축 현장에는요,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건축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은 건물에 사용될 석재를 면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요, 그걸 그냥 공터에다 버려버린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 라는 의미입니다. 이 버린 돌의 의미가 뭘까요? 쓸모가 없다, 자격 미달이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영적으로 바로 이 건축자들은 당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 세리 죄인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 그는 쓸모없는 버려진 돌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버린 거예요. 버려진 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들이 가장 철저하게 내다버린 그 십자가를 가져다가 구원을 완성하는 성전의 기초석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이 하찮은 인간을 살리는 거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신 거지? 우리가 뭐라고? 이 놀라운 일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기한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장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평가와 선별의 시험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학의 현장에서, 취업의 시장에서, 직장 내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쓸모와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혹여라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그것을 계속 만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번아웃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폐기 처분된 것 같은 인생을 하늘나라의 기초석으로 삼으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잣대에 밀려서 버려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여러분, 최고의 거절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버려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부정적인 판정이 결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저 죄인의 형벌의 장소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의인을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기초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된 구원과 형통을 향한 외침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날은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날이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날이고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안겨다주는 최후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은 우리 성도에게 기쁨과 해방과 완성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5절의 시인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다룬 종료주일의 예전적 선언이 등장하죠. 자, 히브리어로 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 문자 한번 씁시다. 호시아나. 네, 따라하세요. 호시아나. 여러분, 이 단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호시아나.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뜻하는 단어 호세아. 호세아가 구원이잖아요. 네. 여호수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세아. 네. 우리 너무 잘 쓰는 단어죠. 이 구약의 히브리어 호세아가 예수스, 바로 우리를 구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시아나, 호세아의 구원이라는 말과 이제, 지금인을 뜻하는 이 나, 이게 붙어갖고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신약의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러므로 이 구원을 완성해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요, 삶의 절박한 가뭄과 고통 속에 생존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향한 기대의 선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에서 외쳤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근데요, 이 호산나를 외쳤던 당시의 군중들, 이 의미가 뭘 뜻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꿈꿨던 형통은 자신들의 삶에 주어지는 번영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어요. 이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순식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없는 외침은요, 한 끗 차이예요. 믿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버린 돌처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형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참된 복과 형통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함께 동행할 때, 그게 형통인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고난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과 또 삶의 형편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형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초월하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산을 가려고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주유소까지 밀었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가다가 또 차가 고장이 났고 섰네. 그래서 또 카센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친다고 또 돈 나갔죠. 시간 낭비했어요. 힘들죠?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와,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아, 왜 내 가는 길이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도 부산까지 갔으면 목적이 이루어졌네요. 형통한 거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최후의 승리입니다. 천국입니다. 가는 과정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여정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많이 했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형통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발견할 건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